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십시오.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십시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러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들 지극정성으로 돌보십니다. 보살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 마음은 언제나 진심입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쉼을 얻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대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해요. 희한하죠? 가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별 반응이 없는데 지저스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싫어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듣기 싫어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삶을 나는 살고 싶어. 나는 먹고 살아가는 거, 이 정도 준비하고 살아가면 좋다라고 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면 나는 정말 좋겠어.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살면 좋겠고, 또 언제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사랑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노아와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루고 나갈 때 얼마나 믿음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 이런 한탄이 지금 터져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운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왜?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요, 하나님 사랑 받아 누리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올려드리는 것,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요. 이 터전 위에서 자라나고요, 믿음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터전 이상 믿음이 깊어지고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지경이 확대되고 확대되며 넓어지면서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그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어떻게 일들이 저렇게 진행될까? 저 사람의 마음이나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나 보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가 보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터전이 그렇게 넓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여정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까지 주세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대요. 뿐만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 쭉 줄지어서 그런 상 받을 명단들이 쭉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옛날 여러분 그 상 받는 자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노아, 나와. 이리 나와. 이름 노아.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혁혁한 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상장을 줍니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박수치라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상장을 주시고요,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사라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과 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태균아, 조금만 더 나와 함께 감당하자. 나는 너에게 상을 줄 때 우리 태균이가 이런 일도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찾고요. 정말 할 말이 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하고 싶어. 그러한 인생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내 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자라났다고,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태균아, 조금만 참고 함께 전진하자.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 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격려고 위로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사들 앞에서 이 공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 받은 사람들을 샘플로 보여주세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모델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샘플을 보면서 한번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 주십니다. 분별력 주시죠. 지혜, 힘, 능력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도 내어주시죠.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뻗쳐주십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맛보아 알게 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무엇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을 주시려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참 잘했다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더 감격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려운데 너가 애쓰고 애쓰더라. 그게 참 갸륵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엄마나 아빠나 아이들 졸업식 때도 그렇고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부모님이나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잘했어 내 아들, 내 딸 잘했어. 기특하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힘겨운 삶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워 하십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기한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꼭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저 믿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을 마땅히 제가 따르는 건 마땅하죠.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대요. 또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계시는 거 아시죠? 이게 무엇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외로울 때,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삶의 무게를 하나님 저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싸매 주시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볼 면목 없어요. 저 못 쳐다봐요. 고개 들어. 내가 너 안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러세요. 언제나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럼 이 얘기가 뭘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이 얘기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소통이 참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의사소통,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통하는 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는 거 있어요. 말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써주셨잖아요.
마음의 깨달음이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그 순간에 깨달아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가 그게 성방문처럼 지나가요. 아, 이 말씀이구나.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태균아,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래서 너의 마음이 지금 막 두드려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줄이야. 이거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해주십니다. 아, 이게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구나.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인생의 좌우명으로 붙잡고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고 살아갔던 분들 정말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많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그 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자녀지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한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삐지기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아닙니까? 너무 대바라지지 않게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때로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이해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어야 하겠기에 이 시기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는 하는데요, 못 잡겠어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너끈히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을 나누면서 친밀하게 그렇게 모든 일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노아에 들어서 믿음의 삶을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7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허락하셨나? 노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세상에, 이것을 지금 나타내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얼마나 죄가 가득 찼는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참아 볼 수만은 없겠다,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시고, 자,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는 그때를 예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모든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짓기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저기 지하 벙커에 가서 짓거나 안 보이는 창고에서 지으면 자기 가족만 딱 살 수 있는 작은 보트 같은 거 지었다면 사람들한테 책망도 안 받을 거고 판단도 안 받을 텐데 엄청난 크기,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걸 짓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디어 미쳤네 저 사람이. 예전에 노아라고 하는 영화 크리스마스 가까이 돼서 보신 적 있으시죠? 전 정말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정말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위에 그 가판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열심히 그거 나르고 하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밑에서 술 마시고 음식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 묵묵부답으로도 일을 하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방주 같이 짓자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요 미쳤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세상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악하냐, 뭐가 그렇게 악하길래 물로 쓸어버린다냐 그러면서 공격까지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더 좋은 길 알려줄게,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돼, 그러면서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만 그러면 또 모를까?
가족들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붙잡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피곤해도 쉬고 싶어도 가고 싶은 데 많아도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노아의 가족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를 의인의 그 계보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그러한 의인의 계보에 하나님께서 딱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노아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방주를 지어야 돼. 방주 안에 들어올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 그 주변 사람들은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도 왔을 것 같아요. 어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배를 짓는다더라 한번 구경 삼아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전하는 말씀, 또 방주를 짓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서느냐, 이것이 계속해서 갈라지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밥 먹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에, 그들의 인생의 평생에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 짓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인식하든 못하든지 간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가는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노아가 100여 년 정도 가까이 부지런히 그렇게 배를 짓고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인생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았던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부터 온 집안이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이방신은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러한 사회에서 살았고 그러한 나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너가 그곳에 가서 살아야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단다. 내가 그 땅이 어딘지를 보여줄게. 즉시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나타났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셨을 때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그 위험이 어떻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그냥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얼마나 경외심을 정말 어때 달달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붙잡고 이제 떠나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거 붙잡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떠나서도요, 갈 곳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어떨 때는 막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쭉쭉 가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때 알았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인도함을 받고 가다 보니까 그곳에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협과 돌 맞으면서 피하면서 그 빌립보까지 갔던 것처럼 가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이리저리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정착해서 살아야죠. 정착 못해요. 여기 끌리고 저기 가고 정처 없이 헤맵니다. 두루두루 돌고 도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조각조차도 그의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함께 있어. 저 사람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을 건들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로 와. 그래서 그 어떤 왕이 일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취하러 옵니다. 나도 잘 대해줄 테니까 당신도 우리 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 개인에게 화친을 취하러 오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나그네 인생길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에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생은 무엇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일궈 나가시는가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셨는가 이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경이 확장되고 삶의 터전이 확장이 되면서 믿음 또한 깊어지네요. 그러면서 어느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한 제물까지 올려드리기까지 믿음의 영역이 확장이 돼요. 믿음의 지경이 그만큼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그 어떤 터전, 이것을 다지는 삶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터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일터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도 주셨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터전 맞아요. 믿음을 다져나가는 곳이에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 지경이 확장되는 곳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환경이 있어요. 저 다르고 우리 김순자 지사님 다르고 우리 하필산 지사님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주신 고난의 환경 또한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도 다 달라요. 우리는 각자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동일한 비전이 있어요. 정말 잘 살아라. 정말 아름답게 살아라. 나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독특한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독특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삶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믿음의 터전을 다지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것은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경을 넓히라고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겠구나. 믿음도 넓혀주시고 깊게 파주시고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의논하고 여쭙고 마음에 답답한 거 있으면 아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답이 있는데 사람에게 풀어내면 답이 없어요. 더 쌓입니다. 하나님께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 필요한 은혜는 또 내일 주십니다.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힘있게 살아가자. 조금만 더 견뎌. 믿음으로 함께 견디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고요. 정말 상 줄 때 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고 싶어.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상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터전 다지라고, 믿음의 지경 넓히라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또 우리 각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 권세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만나주시고 믿음 또한 주시고 구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저것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마치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온전히 받아 누려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